성경 말씀 봅시다. 오늘 저녁에 묵상할 말씀을 찾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말씀 1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의 열왕기상 19장 15절, 제가 15절, 19절 열왕기상입니다. 구약 성경 550페이지 성경을 못 찾아가 쩔쩔 매는 사람들 있습니다. 550페이지 하단 열왕기상 19장 15절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그리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레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거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엘리야가 다같이 엘리야가 사가 그래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기도 한번 더 합시다.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또한 저희 가운데 오시고 말씀으로 저희들을 먹여 주시옵소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반석에서 샘물을 주시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이 밤에도 영혼의 양식을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신령한 생수를 마시워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저희들이 새 힘을 얻어서 인생의 길을 너끈히 성리하고 살다가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잘 싸우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신과 싸우고 세상의 향락과 전욕과 죄와 더불어 싸워서 이기고 마귀와 더불어 싸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엘리야의 신앙담을 오늘 밤에도 말씀으로 한 번 더 저희들이 묵상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경의 사람이로되 기도한 적 비가 오지 아니하기도 하고 기도한 적 또 비가 오더라고 하였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 우리 다 같이 새로 잘 아는 말씀도 받아십시다. 야고보서 있는 말씀 다 같이 받아세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나니라.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품의 사람이로되, 그 말씀을 오늘 아침에도 오늘 저녁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직분을 다시금 새로 주셔서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는 그런 문맥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직업이 없는 사람이래요. 직업이 없으면 뭐 되면 사기꾼이 돼요. 사기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소명감이 없는 신앙생활은 불행하다 이깁니다. 우리가 꼭 목사가 안 되고 장로님이 안 돼도 교회 주일학교 한 직분을 맡는 것도 소명의식으로 주님이 그 자리에 서서 앉아서 봉사하도록 하신 그 은혜는 참 감사한 일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밤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엘리야의 그 직분을 복권, 국가에서 쓰는 복권한다는 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형을 살고 나오면은 2년, 3년 아무것도 못하는 국민의 권리가 박탈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 2년, 3년 되면은 그 사람 국회의원도 나가고 시의원도 나가고 뭐 공직사회에 나가는 것을 복권이라 한다. 복권, 권리를 회복시켜 준다.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에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불순종하면은 직분을 빼앗아요. 직분을 빼앗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연단을 하셔요. 연단을 하시는데 이제 우리가 그런 자리에 이르지 않도록 늘 조심을 합니다. 다 같이 받아합시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축복은 그 뜻대로 살아드릴 때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에 너희가 다 때가 되면 나를 버리고 가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나는 죽어도 따라간다 그러다. 죽어도 따라간다 하니 예수님께서 네가 새벽에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모르겠다 하리라 하니까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하는 기라. 절대로 안 그렇다고 다짐을 했어요. 우리가 그래 다짐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꼭 그때 예수님이 그래 말할 때 좀 성숙한 신앙이면 주여 은혜 주시면 감당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은혜 주시면 큰 소리 암만 잘 믿어도 큰 소리 할 사람이 없어요. 이만하면 되겠지 하면은 넘어져요. 그게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 가까이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러쳐시나니라. 주여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과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지요.
부인을 하다가 세 번째는 저주하며 가로되 무슨 말을 하며 저주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 저주했겠습니까? 예수님 저주한 건 알겠지만은 어떤 성경 주경가는 예수님을 저주한 게 아니고 그 뱃사람들 고기 뱃담 묶던 사람들 쓰는 용어가 있다 하는기라 그 용어를 욕을 하면 퍼붓고 그래 예수를 부인했다. 어쨌건 간에 예수님 모른다고 예수님을 부인했는 겁니다. 다 같이 받아합시다.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어떻게 하시고 부인하시고 나도 너를 모른다 하시고 받아쳐 사람 앞에 나를 아노라 하는 자는 나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너희를 아노라 할 것이요. 다 같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한 자 구원함에 일어나니라. 예수를 믿는데 비밀로 믿으면 안 돼요. 비밀로. 신앙은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선을 딱 긋고 살아야 돼요. 받아시오. 나는 예수 믿습니다. 형제여. 그렇게 확실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말할 수 없으면은 시험이 와요. 시험이. 그래. 이래도 시험 받고 저래도 시험 받아요. 사실은. 고백하면 핍박이 따라올 수 있어요. 핍박이 따라오고. 말 안 하면은 시험을 받아요. 시험을.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는 비밀로 믿는 게 아니고 공개적으로 믿어야 돼요. 직장 생활에도 예수 믿는다고 확실히 말 안 해놓으면 이 동료 직원들이 끌고 와가지고 술 먹을 때 한 잔 마시라 하거든. 그리 믿는 양심이 있어가지고 안 마시려고 자꾸 뒷걸음을 치고 다 하고 주저하면 이 사람은 뭐 그래서 샀노? 한 잔 마시게. 그때 분명히 나는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술을 안 먹는다고 확실히 말하면 한두 번 핑잔 줬다가도 내주에는 사이다나 코카콜라 권하지. 저 사람은 안 먹는다. 저가 안 먹는다 하지. 저가 안 먹는다 하지. 그런 선을 분명히 안 끊어놓으면은 그만 내주 희저부지 해가지고 주의여 하고 나자버려버려. 그 신앙은 고백이 따라야 되는 고백을 확실히 해가지고 선을 꺼놓고 안 믿는 사람하고 또 친하고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하나 양보하면 자꾸 양보하는 게요. 예, 자꾸 양보하고. 그래. 제가,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이 신학교를 들어가 목사 되기 전에 직장 생활을 좀 했어요. 직장 생활을 했는데요. 제가 있었던 그 자리가 노란자우라, 노란자우. 3년만 있으면 집 사고 땅 사고 논밭 사는 그런 장소라. 그런 장소에 그 앉아가 있어요. 월급은 직권이만큼 주는데 한문마 연필 펜 한번 돌리보면 한 5달 월급이 싹싹 나오는데 깜짝같이 나오는데요. 깜짝같이. 그래 와가지고 참 유혹을 해요. 유혹을 해도 절대로 안 된다. 뭐 한다. 그래 뭐라 하는 건 그 사람들이 천지랄 한다. 천지랄. 지랄을 해도 보통 지랄을 해도 보통 지랄이 아니고 천지랄 한다. 천지랄 한다 하고 그랬지만은 세월이 흐르는 중에 천하 없어도 그 과에서 무슨 물건이 없어지고 돈이 없어도 저것끼리 누가 가져갔노? 저 자식이 가져갔지. 하고 눈이 휘덕거리지만도 절대로 내게는 가져갔단 말 아니.
내게는 가져갔다 하는 거예요. 절대로 저 사람이 가져가면 세상이 바뀐다 하는 거예요. 절대로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직장 생활을 내중에는 수월하게 했지만은 그 안에 예수 믿는 거 그래 다 선을 그어서 그러고 무엇이든지 그 사람보다도 그 사람들이 안 하는 거 그저 모범을 끼쳐야 돼요. 모범을 끼치고 선한 그런 빛을 사명을 다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런데 그래가 천문이 그걸 못하거든. 못하노이구만 다 신앙생활 하다가 잘 믿다가 이 사회에 나가면 적용이 안 돼가지고 그만 넘어지는 청년들이 많아요. 그래 학생 때 그래 우리 교회 어떤 부목사님 말대로 학생 때 신앙은 모른다 하는 게 암만 잘 믿는 끝에도 그저 사회 한번 나가봐야 된다. 사회를 나가봐야 잘 믿는가 못 믿는가 저울질이 되고 그래서 사회생활에도 믿음을 탁 지키면은 신앙의 성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도망을 갔대. 베드로가 그냥 도망가고 그래 저주하고 도망을 가가지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래도 베드로를 만나 주셨는데 만나 주셨지만은 옛날 고기잡이 하던 거 고기잡이로 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를 들을 때 너희는 내 안에 받아서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라.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덩지고 받아서 택한 백성이 예수님 덩지고 무엇을 해볼라 하면 잘 되겠나? 못 되겠나? 예? 안 돼. 절대 안 돼. 그러니까 말라기서 3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라. 그러면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 창고가 넘치도록 주나 안 주나 시험해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은 무슨 말인가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받아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어떤 사람에게 어떤 성도들에게 전도를 하고 주일 좀 잘 지키자 하면 목사님요 내 돈벌이 놓고 잘 믿겠습니다 하거든. 돈벌이 놓고 잘 믿겠다 하거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돈벌이 놓고 잘 믿으려고 하면 먼저 니버텀 돌아오나. 돈벌이 가지고 돈벌이가 11조 많이 드리는 것도 좋다만도 한 푼도 없어가 땡땡구리도 없어도 못 드려도 먼저 니버텀 돌아오나. 보다시 니버텀 돌아오나. 그 니버텀 돌아오는 게 그 우리 자신이 먼저 돌아가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 내가 돌아가서 11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지는 안 받고 지는 안 돌아가고 말이지. 지는 안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11조 드린다고 축복받는 거 아니에요. 박윤순 목사님의 주석을 읽어보면은 무슨 말씀을 해놨는가 하면은 11조를 드리면 다 복을 받는데 개중에 복을 못 받는다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거는 신앙생활에 다른 면에 문제가 있다 하네요. 다른 면에. 그 다른 면의 문제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핵심을 이루는 게 네가 안 돌아온다 하는 기라. 예. 네가 안 돌아오고 하나님이 무슨 물질이 당신의 것인데 하나님이 뭐 삐쭉하니 지는 안 돌아오고 말했지. 하나 잡수위 속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 하네요. 네가 돌아오라. 돌아오고 11조를 드리라. 이 말은 거듭나서 신약으로 말하면 거듭나서
신앙생활 하면서 버린 물질을 10분의 1을 드리면 내가 네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이에요. 그래 베드로가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잃었던 신앙을 회복하는 게 더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제자 보고 베드로 보고 베드로에게 나타날 때 참 바다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못 잡아요. 예수님 떠나서는 다 실패라요. 사업이 실패라요. 예. 그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얘들아 고기 잡았느냐 못 잡았다. 그 물을 오른편에 한번 던져보라. 그래 던졌더니 너무나 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12 중에 요한이 아주 영적으로 센스가 빨라요. 센스가. 센스하는 거 압니까? 센스가, 어떤 사람은 센스가 없어가지고 또 나무 둥구리 같이 생긴 사람이 있어요. 매를 맞아도, 두드리 맞아도, 지 바퀴도 센스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센스가 너무 또 빨라가지고도 그것도 다르지만도 영적으로 센스가 좋아야 돼요. 여자는 여자들이 부부간에 살면서 여자들이 머리가 좋은 것도 좋지만은 남편에 대가 센스가 빨라야 돼요. 그래야 기대기가 맞지. 영 안 돌아가는 게 있어요. 영 안 돌아가는, 그래, 센스가 있어요. 예수 믿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신부 아닙니까? 신부입니까? 뭡니까? 신부잖아. 신부 우리가 예수님이 무슨 눈짓만 탁 해도 센스가 탁 돌아가야 돼요. 주님 섬기는데 머리 회전이 빨라야 되는 기라. 그래. 요한은 고기를 잡아놓고 단방, 예수님이다. 이러니까는 베드로는 그런 센스는 안 들어가는 기라. 안 들어가는데, 하지만은 센스는 안 들어가도 그거는 막 행동에 옮긴다는 1대1이라 또. 예수님 펑덩거리다. 기대할 것도 없고 막 펑덩 빠지다 가지고 다음에 헤엄질 쳐서 해변가에 올라오니 예수님이 언제 오셨는지 모르지만 숯불을 피워두고 그래 고기를 구워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러앉혀서 그 추전 옷을 그 뜨신 불에 말르도록 하시고 한 사람 두 사람 제자들이 한테 모여가지고 그저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받고 생선을 받아가 그저 먹기만 하고 아르우로 자꾸 보기만 하다가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사람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뇨? 주여 그려하옵나이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그 직분을 맡기는 게 복권하는 게 복권. 내 양을 먹이라.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사실은 알고 보면 저주하고 도망갔는데 또 두 번째로 한참 있다가 예수님이 또 베드로 시몬 바요나여 네가 진실로 나를 사랑하느뇨? 주여 그려하이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쳐라. 그래 양을 치라 하는 말에는 먹이라 하는 말도 어렵지만도 치라 하는 말도 어려운데 그 친다는 말은 칼빙성서에 쓰는 글을 읽어보면 양들 중에는 늑대 같은 양이 있니라. 그래가지고 얘를 먹이고 목회를 하면 고생이 많이 마음고생을 많이 시키는 양도 있니라. 잘 그런 양도 내 양이 돼. 잘 다스리라. 욕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잘 다스리라. 요나의 아들 시몬아, 하다시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하면 더 예수님 또 얼마 있다가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 그때는 뭐라 그랬어요? 근심하여 가로되. 근심하여. 왜 근심한다 그랬어요? 바다 밑에도 헌하게 보고 계시는 분이 내가 내 마음도 주님이 헌하게 알고 계실 낀데 와 자꾸 저래 물어 샀는고. 예? 물어 샀는고. 그게 근심했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그렇다. 내가 예수님 세 분이나 부음하고 죽어도 따라간다 하고 동산에 때 칼까지 싹 빼가지고 말고의 길을 끊어그는 그런 용기 100배 한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 저주하고 가노이 세 번이나 부인해놓이 예수님이 저래 또 물으시는구나 세 번이나. 그래서 근심은 뭔가 하면 근심하는 거는 다 아실 낀데 와 저래 묻는고. 그 뜻은 그런 뜻도 있고 주여 약해서 넘어졌나이다. 받으시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가 예수님 부인한 것은 약해서 넘어졌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다 그래 복근을 시켜줬어요. 회복을 시켜줬었어요.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직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직분 중에 하나를 성직을 우리에게 주셔서 봉사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이상한 말을 했어요. 네가 어릴 때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은 나이 많으면 다른 사람이 너 허리띠를 띄워주겠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형무소 제가 들어가가지고 형무소 부흥회도 하고 형무소 가가지고 제수들에게 설교를 들어 많이 해봤습니다만 요즘은 못 가고 있으면 그 형무소 안에 가면은 그 간수가 특별히 따라다니는 제수가 있어요. 간수가 따라다니는 제수. 그런데 그 제수는 허리띠가 없어요. 허리띠를 안 주는 제수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사형수라 해요. 사형수. 사형수는 허리띠를 안 줘요. 그게 허리띠를 뭔가 안 오고 그냥 허리띠 없는 이제 주봉을 그냥 손으로 여미고 다니는 게 자살할까 싶어가지고. 그래 꼭 허리띠를 띄야 될 때가 오요. 이 두 손을 묶어볼 때, 묶어보면 허리띠를 못 띄자, 이 주봉을 붙들지 못하잖아요. 그때는 간수가 허리띠를 띄워주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사형을 받으러 가는 길이요. 죽으러 가는 길. 죽으러 갈 때는 이제 뭐냐면 양손을 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허리띠는 간수가 매주는 길이에요. 그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네가 젊을 때는 네 마음대로 뛰고 다녔지만 나이 많으면 다른 사람이 너의 허리띠를 띠겠다. 참, 그 말씀을 제가 그 성경을 읽어 나갈 때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러나 주님이 떡을 주시고 빵을 주시고 위로의 말씀, 사랑의 문답을 하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한 마음으로 순교를 가르치거든. 순교도 달게 감당하겠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그때는 말이 별로 없지.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지. 그러나 한 가지는 말했니. 예수님 또 따라오는 예수님 곁에 앉아가 있는 요한을 보고 저 사람 왜 되겠습니까? 이랬거든. 저 사람. 그래 예수님께서 그 사람 상관하지 마라 하는지라.
그 사람 상관하지. 그 사람 내가 올 때까지 안 죽고 있게 하는 것도 그거는 내 뜻이다, 이게. 그거는 이제 와석종신한다는 게. 12제자가 11제자는 순교했지만은 요한은 순교를 하지 않고 와석종신 일평생토록 목회하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어머니를 마리아를 모시고 그래요. 참 부양을 하고 사시다가 갔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은혜가 회복이 될 때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복권을 해서 신령한 직분을 주시나 가는 길은 한 길, 주님을 섬기는 길이지만은 그러나 섬기는 그 직분은 다양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교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장로가 되고 어떤 사람은 집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평생도록 평교인으로 지내고 어떤 사람은 순교를 하고 어떤 사람은 와석종신을 하고 다 각각 받는 직분이 다르고 죽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순교할 사람은 정해놨어요. 암만 순교 안 하려고 해도 순교가 되어지는 겁니다. 암만 하고 싶어도 순교 수에 안 들어가 있는 사람은 죽지를 않아요. 또. 순교를 당하지를 않아요. 그런 식으로 주님께서 이 직분을 복권해서 그래서 베드로는 할례받은 사람에게 바울 사도는 이방 사람에게 가듯이 그리고 죽음도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허리띠를 자기가 못 뛰는 간수가 떼어주는 죽음을 당하는가 하면 요한은 일생 동안 주님을 섬기면서 와석종신을 하다가 가도록 하나님이 다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외로운 걸 배워야 됩니다. 외롭게 지내는 걸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직분이 무엇이냐?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 또 내가 이 땅 위에 살면서 어떻게 인정을 하느냐? 그거는 각각 하나님의 주신 은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잘 발견하고 충성하면 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같은 그런 굉장한 하나님의 종이라도 엘리야 같은 그런 능력 있는 종이라도 한 사람에게 주의 일 다 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에게 주의 일을 다 하도록 하지 않고 하나님은 각각 맡은 분담이 있어요. 일례로 말하면 모세는 40년 동안 주님을 섬기다가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어요.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는데 요단강을 건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건너지 못한다 했어요. 너는 비서가 산에 올라가서 죽으라. 너는 그것으로 족하다. 그 이상 필요 없다. 그 이상 할 거 없고 천국에서 나하고 같이 지내자. 요단강 건너가는 일은 가서 하는 일은 요소화가 한다는 겁니다. 요소화가 욕심 사납게 내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또 그래 되지 그렇게도 허락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 밤에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말을 하려고 저 멀리 삼초보 쫓아가듯이 갔는데 하나님이 간을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네가 와 여기 있노? 그래, 네가 와 여기 있노? 그래서 엘리야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특심합니다.
특심한데 저 아합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때문에 내가 도망와가지고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는 때문에 그래서 이 굴에 숨었다고 말씀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는 장면을 우리 보셨지. 지진으로, 다음에는 또 무엇이에요? 바람으로, 불로 임하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 그리고 나서는 다음에는 하나님이 가늘고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옷을 벗어가지고 항공해가지고 머리를 쌌는데도 머리를 싸고 길을 막고 이래도 가늘고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후계자를 양성하고 후계자를 하나님이 점지하는 겁니다. 후계자를 하나님이 지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적인 말씀 가운데 가늘고 세미한 음성의 내용이 뭐냐. 자, 성경을 봅시다. 12절 읽어보세요. 1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또 지진 후에 그 불이 있어 그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쓰시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 세미한 소리가 무엇이냐? 15절서부터 18절까지 내용이 세미하게 들려온 음성의 말씀이에요. 자, 15절서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세미한 음성 듣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살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에게 인하고 너는 님시의 아들 에우의 기름을 부여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너는 아벨무홀라의 사밧 아들 엘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희 대신하였습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에우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을 남기니 다 무릎 아래게 꿇지 아니하고.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은혜를 주셔서 복권 큰 이와 같은 직분을 맡도록 영광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라. 굉장한 하나님이 영예를 허락하는 겁니다. 임금을 만드는 게예요. 임금 만드는 직분을 주는 게. 얼마나 김영삼 대통령 참 대통령 되니 그 가정에 얼마나 영광이고 또 우리 장로님이 되는 우리 교회에 또 영광스러움입니다. 앞으로 잘해야 되겠는데요. 그러니 그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김영삼 대통령 하듯이 옛날에는 요새는 선거해가 되지만은 옛날에는 하나님의 종이 기름 부어야 돼. 기름을 부어야 선지자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왕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기름을 부어서 임금으로 삼아라. 그건 굉장한 영예예요. 명예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거기에는 뜻이 있는 게 그리고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에후에게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임금을 삼게 하라. 또 이번에는 세 번째로는 이제는 너를 대신해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를 삼아라. 그리고 나서는 하는 말씀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겨두어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을 남겼나니라. 그 이제 가늘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에 크게 나누면은 하나님이 임금을 만들어라. 임금을 세워라. 그 뜻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방나라 임금,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임금을 만들어갖고 하는 이 하사엘에게 하사엘이 아람나라 이방나라의 임금인데요. 얼마나 영권이 강했으면 이웃나라 남원나라의 임금까지 머리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임금을 삼게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합이 얼마나 지금 기세가 등등합니까? 아합이 기세가 등등한데 아합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다가 에후라는 사람을 세워서 임금을 삼아라. 네 후계자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아라.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라. 왕을 세우고 선제를 세워라. 그 뜻은 중요한 뜻이 뭔가 하면 지금 아합이 말이에요. 자기 아내 이세벨을 통해 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잖아. 그러지 말았고 권면하고 가멜산대에 있어 가지고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나는 걸 지 눈으로 봤는데도 기도할 때 하늘에서 비가 왔는 것도 지 눈으로 보고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내에게 보고하기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가 왔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더라 이게. 당신이 끌고 가는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의 우상의 제사장은 이나 그 신은 아무 힘이 없더라고. 이래 보고를 해야 되는 게 알고 보면 신앙 보고를 안 하고 그거 다 빼쁘고 하나님 빼쁘고 하나님이 주시더라고. 기도하니 불이 내려오더라고.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듣고 비를 주시다는 그 말은 싹 빼쁘고 보고를 자기 아내에게 보고하기를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신 제사장들을 850명이나 죽였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내중에 가보면 아합은 다 악한 사람이 되어가는 게 악관이면 천주. 그래서 하나님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부어서 내가 아람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철저히 징계하겠다. 그 뜻이 하나님은 악한 자를 심판하고 징계할 때에 엘리야 같은 거룩한 경건한 성도를 통해서 징계하지 않고 악한 자 심판할 때 더욱 악한 자를 통해서 심판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 해요. 하나님은 성도를 징계하려고 하면 성도를 징계하면 그 성도보다도 더 잘 믿는 성도를 통해서 징계하지 않습니다. 다 자나하고 있거나. 어떤 성도가 잘못하지 않아요? 잘못하면 하나님이 그 성도를 하나님이 직접 징계할 수도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할 때도 있거든. 그럼 사람을 통해서 할 때 그 성도보다도 더 잘 믿는 성도를 통해서 징계하지 아니에요. 그 사람보다도 좀 못 믿는 사람, 몸에 못된 거 들으셔가지고 하나님은 성도가 죄를 지으면 심판해요. 이스라엘 나라가 죄를 지었지요. 우상을 안 떠나는 게예요. 기적을 봐도 안 떠나요. 이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오고 그래도 회개 안 하는 게 그래. 하나님이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라. 이방인에게 기름 부어서 그로 통해서 내 백성 이 나쁜 놈들 이 우상 섬기는 이들을 내가 심판하겠다는 게 하나님이 그것은 엘리야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이에요. 위로. 이 우상 때문에 지금 죽을 찌인데 말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하사엘을 통해 가지고 이방 임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아합의 이스라엘 나라를 심판하겠다는 게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그 전쟁이라 하는 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가 얘가 많아요. 그리고 다음에는 하사엘의 칼을 피한 사람은 에후의 칼을 받겠다 했어요. 그 말씀이 나왔는데, 에후. 에후는 또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겠다니. 그 말은 하나님께서 에후를 들어서 철저히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주에 에후가 일어나가지고 아합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이세벨을 죽이잖아. 이세벨이, 그래, 아합이 지금 혁명을 하는데, 요즘 말하면 혁명을 하는데 궁전으로 달려오니까 그래. 이세벨이 바깥에 내다보고 있을 때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선 사람은 이세벨을 던지라 그러니까. 시녀 두 사람이 나오더니 이세벨은 번쩍 들어가지고 땅에다 내려 던져 뻗더니 박살이 나서 죽고. 참 사람 죽는 거 강단에서 뭐 박살을 해가지고 잘한 것이 가는 게 되면 어렵지만 개들이 와가지고 다 먹어보고 머리만 당그라에 대가리만 남았거든. 그래 심판을 우상 섬기는 자들의 말로가 이렇다. 기름 부어라. 임금 세워라. 단 그를 통해서 나는 우상 섬기는 자를 심판하겠다. 그건 옛날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지. 지금도 우상 잡고 성기 잡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변의 사람을 불러일으켜가지고 막 조자뿐인 길. 그걸 교훈으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데 제가 표현이 부족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걸 제가 그래 말하기가 참 이거네. 우리 종교학적인 입장에서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명성 왕후, 고종 황제의 이제 부인 고종 황제의 우리나라 국모잖아요. 고종 황제의 곤전마마라. 근데 이 민비지. 민씨 가문에서 왔다 해가지고 민비인데 애기가 없는 게예요. 애기가. 얼굴이 약간 얼겠어요. 근데 아주 총명한 부인이라 해. 총명한 왕후라 해. 왕후인데, 그래, 고종이 아기를 못 낳으니까 좀 멀리 했는 게 10년 가까이 멀리 하니 들어앉아가지고 할 게 뭐 있습니까? 들어앉아가지고 병서를 읽었는 게, 춘추를 읽었는 게. 그래가지고 막 아주 정치 두뇌가 발달됐는 게. 두뇌가 발달됐는데, 이 민비가 그래 해도 막 아기를 놓고 싶어가 못 사는 게. 아기 없으면 아무 권리 없잖아요. 당신 아기가 왕통을 이어가야 그래야 그 아들의 배경을 통해서 어머니가 권리가 있는데 아기 뭐 아들을 못 낳니. 그래 아기 낳으려고 너무너무 우상 많이 생겼는 게 이 민비가. 서울의 큰 대문, 서대문, 동대문, 할 것 없이 사대문, 적은대문에다가 시시되면 철철이로 돌아가면서 떡실을 갖다 놓고 촛불을 키워놓고 참말로 그랬는가 안 그랬는가 모르지만도 금광산 1만 2천번 꼭대기마다 떡실을 갖다 실어다 놓고 빌고 그 우상을 그렇게 섬겼다. 너무너무 우상을 많이 섬긴 거예요. 하나님이 일본 사람 들으셔가지고 하나님이 민비를 쳤어. 민비 망하고 나라 망하고 이랬거든요. 민비 망하고 나라 망하고. 우리 민족들이 얼마나 우상을 열심히 섬깁니까? 예. 열심히. 일본도 저리 우상을 열심히 섬긴 때문에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사엘이나 에우 같은 이런 왕이 일어나가지고 일본을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하는 날이 와요. 이건 이 망고불변의 진리예요. 우상 많이 생기면 하나님이 반드시 악한 임금 들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먼저 나라를 심판하고 그리고 그렇게 만들었던 장본인 되는 임금을 하나님이 벌해요. 그래, 벌하는데 뭐, 보세요. 이세벨 보세요. 뭐, 처점 안 합니까? 그 2층에 창문 내다보는 거, 시녀들이 갖다 내 던져가지고,
피가 막 참 낭자하게 뼈가 부러지고 죽는데 개들이 와가지고 뭐 그 시신을 다 먹어버리고 대가리만 남아버리시네. 어떻게 되겠나? 그래 막 참아요. 민미도 참아요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국가적인 면에서 볼 때는 그거는 참 분통이 터지는 일이지만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반성을 해봐야 될 문제라 하는 게 우상마이 섬기던 민비가 그렇게 아주 그 불행해진다 하는 게. 그 일본 사람들 저 우상 저거 많이 생겨가지고 제가 아무리 봐도 저기 내중에 문제가 되는 게 문제가 돼가지고 원자탄이 히로시마 나가사키 떨어졌는데 저 언젠가는 이 교도에 한번 떨어졌는데 교도가 우상도시거든. 전부 다 절마 있답니다. 내가 안 가봤죠.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어. 절마 있다 가길래 막. 우리 저 뭐고 804에도 저 부채 33m 피드로 109피 있던가. 예, 저래 높은 우상새가 자꾸 저래 우상새우면 안 돼. 예. 내가 저 우상새우는 신문 보도가 가슴이 꽉 숨이고만 모시는 김일성도 저거 절단 나란 날 옵니다. 예. 그 우상이 7만 개나 있다 하이 말이지. 우상이 하나님께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우상 승기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상 승기는 장본인 그 가문 아합의 가문을 하나님이 뭐라 하시기 위해서 애우를 세워가지고 그렇게 철저히 우상 섬기는 것을 징계하고 벌하시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다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여러분이요, 여러분 가운데에 가정에 제사 너무 오래 지내면 안 돼. 예. 오래 지내면 벼락에 떨어져요. 벼락에 떨어져. 망해요. 그러니까 그래 아시고 그래 여러분 가문의 식구들 가운데 제사 지내는 가정들 위해서 기도를 늘 해드리세요. 중보의 기도를 해드리세요. 저 가문 안 망하도록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 회개 운동이 벌어지는 게 하나님은 일면 심판하시고 받으세요. 하나님은 안 듣는 인간들은 내리 조주시고 7,000명에 대해서는 복음운동을 하시고 거기 뭔가 하면 엘리사입니다. 이제 엘리사가 나오는 게 엘리사를 하나님이 탁 씌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복음운동, 회개운동, 진리운동 그리고 다음에는 엘리야가 원한 그 후계자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은 엘리야에게 큰 축복이에요. 사람은 후계자가 있어야 돼요. 우리 가문에도 그렇잖아요. 이 가문에도. 그 유교에서 그런 말이에요. 오영지 속에 3,000가지 죄 중에 무후죄라고 하듯이. 자식이 없으면 그 가문이 답답하잖아요. 응? 아버지를 계승할 사람, 자식이 있어야 되잖아. 특히 사업을 하는 사람 더 그래요. 사업을 하는 그런 현대라든가 삼성재벌이라든가 이런 큰 재벌에 그걸 이어받을 자식이 없어 보세요. 어떻게 되겠노?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그와 같이 우리 교회, 이런 교회, 이 큰 교회, 주일마다 아이들까지 6,000명, 7,000명 모이는 이런 교회, 큰 교회, 그 배후의 계정, 그것을 맡을 수 있는 후계자가 있어야 돼요. 후계자가 안 나오면 그 사람은 복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후계자가 나와야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또 그 교회도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후계자가 있어야 되는 게. 그래서 모세에게는 후계자가 누가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있으니까. 이 굉장한 사람이 여호수아라는 분은. 한 분도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지만은 인간적인 면을 볼 때는 한 번도 실수가 없어요. 가나안에 정탐할 때도 다
10명이 갔다 와가지고, 아이고, 안악 자손들 키가 크고 어떻고 저떻고 우리는 메뚜기 같이 생기먹었고, 이렇게 할 때, 시끄러운 소리 하지 말고, 두 사람, 그렇게 믿음의 용장이었던 하나님이 참 훌륭한 후계자를 두시는 모세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의 몇 제자가 있어요? 예수님이 12제자. 예수님이 굉장히 복받은 어려이거라. 하나도 어려운데 12이 다 가니 그 얼마나 보통 일이 아닌지 12. 바울사도는 몇치가 있었네. 디모데하고 에바브로디도하고 그러고 다음에는 디도하고 한 서너 명이 있었잖아. 제자가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일면은 심판하시고 내게 무릎 꿇지 않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셨다는 7,000명 운동을 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 구원받는 백성들을 위한 회개 운동과 복음 운동을 할 수 있는 주의 종을 하나님이 세우게 하시는 그 일에 엘리야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후계자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제 후계자를 세우는데 상당히 재미가 있는 아주 그 말씀 우리가 봅니다. 그 엘리사를 만나가지고 엘리사가 보니까 아주 대농을 했는 모양입니다. 큰 농장을 경영하는데 엘리사가 그래 이제 엘리야가 지내가다가 지금 큰 농사라고 밭을 갈고 있는데 그에게 가가지고 웃옷을 척 벗더니 웃옷을 엘리사에게 탁 건네줬는 게. 그 엘리사가 센스가 빠르게 착각 부르면서 당신 제자를 삼으려 가는구나 싶어가지고 선생님 내가 우리 집에 가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직 인사를 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니 이상한 말을 했어요. 한번 우리 성경 봅시다. 자, 주의 종 삼는 엘리야가 후계자를 세우는 일에 우리 한번 자세히 봅시다. 19절서부터 한번 다 같이 21절까지 봉독해 시작. 엘리야가 거기에서 떠나 사바세의 아들 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거리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거리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거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저가 소를 어리고 엘리야에게 달려가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맞추게 하소서. 그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가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커레를 지하여 잡고 소의 기계를 쌀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 그러니까 옷을 턱 던져 주니까 겉옷을 던져 주니 겉옷을 받았겠지. 받으면서 선생님 내가 우리 부모에게 가서 하직 인사를 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는 말이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내가 뭐라 하더노? 내가 뭐라? 이 뜻은 단소리 하지 말고 군소리 하지 말고 따라오너라. 그리 안 하고 돌아가시오. 돌아가라. 내가 뭐 어디 네 보고 주의 종들을 했나. 그 뜻은 소명은 후계자를 삼으면 좋겠다. 하지만은 그러나 후계자가 되고 주의 종이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의 결심이 있다. 주의 종은 억지로 선배가 억지로 그 사람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지. 하나님과 관계 있는 게지.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이 세워 준다. 내가 니를 보고 뭐라고 했느냐 말이지. 자, 성경을 한번 이상한 성구가 있는 걸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8장을 찾아보세요. 이거는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주의 종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서부터 2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 이상한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새우쌈을 보시고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하시는지 저는 여기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둘이 나와요. 그래 한 사람은 서기관입니다. 성경을 잘 아는 서기관인데 그래 서기관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면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선생님 쫓아가겠나이다 이라니 예수님께서 요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뭐라 했어요? 예,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말이 무슨 뜻이? 거절하는 말이에요. 따라오지 말라는 게요. 올라가는 데가 따라오지 말라는 게요. 왜 예수님께서 선생님 어느 곳으로 가든지 받아시오. 주여, 내가 어디로 주님이 어느 곳으로 가든지 따라가겠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래 말할 때, 야, 요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어. 와 그런 말을 했겠어요. 이 말씀은 서기관이 예수님을 가만히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소경도 보게 하시고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굉장한 일을 하는 거 보니 이분이 틀림없이 임금이 되겠구나. 틀림없이 요즘 말하면 대통령 되겠구나. 예수님 따라다니면은 적어도 국무총리 한 자리를 못 해도 어디 저 꼬랭득이 붙은 기라도 한 자리 하는 자리 하나 얻을 만큼 팔자 고치겠구나. 고심보를 받는 게 고심보. 예수 믿어가지고 예수 믿어서 구원의 은총보다도 예수 믿어가지고 육신의 축복을 노리고 예수 따라오는 사람 보고 야 요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 네가 말한 대로 실상은 내믿고 날 따라오면 부자도 될 수 있지만은 예수 믿다가 알거지 될 수 있어요. 예수 믿다가 껍데기 벗겨질 수 있어요. 예수 믿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 뜻 아닙니까? 요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다 계시니 적빈의 가난 아닙니까? 네 날 믿다가 네 머리 들 곳도 없는 그런 경험도 할 수 있겠는데 그런 그 자신 있나? 없지. 가거라. 그래서 하면 또 둘째 사람은 뭐라 그러냐? 주여 받으시오. 주여 내가 가서 우리 어머니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시끄럽다. 너는 나를 따라와야 받으시오. 주여 내가 우리 부모에게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시끄럽다. 너는 날 따라가. 그 말, 이 사람은 각오가 돼가 있는 거야. 이 사람은 예수 믿다가 핍박받아도 좋고, 순교를 해도 주님이 은혜 주시면 순교하겠고, 예수 믿다가 고통을 당해도 좋고, 하는 결심이 딱 섰는데, 윤리적인 면에서 부모에게 인사하고 오겠다가 시끄럽다마.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을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라 오락해가지고 한 사람은 오지 마락하고 한 사람은 오락하고 그거는 그 심령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거 팔자를 고치려고 그래 믿으면 예수님 야 시끄러다 막 가거라. 그러나 예수 믿다가 죽어도 주의 것 살아도 주의 것 내 몸에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가는 사람이 주여 내 부모 보고 인사하고 내가 시끄럽다 따라온다라 따라온다라
따라올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와 같이 엘리사가 열커리라 하면요, 대농갑니다. 열커리를 탁 매가 해서 얼마나 부자고, 그 부자인데 탁 그래가지고 웃옷을 주니까 단망 잔뜩 받으면서 내가 부모에게 가서 인사하고 오겠나이다. 내 니 보고 니 날 따라오라 했나? 니 알아서 할 일이지 뭐. 꼭 날 따라오면 인사할 거 그런 거 없어. 부모 저때 불효한 것에 내 사실은 인사했겠지. 인사하라 하지만은 그러나 그 결심을 촉구하는 말이, 결심을 강요하지 않고 스스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를 따라오기를 원한다 이게야. 그래서 결심을 하고 소를 한 마리 소왕커리를 잡아가지고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여러분, 주의 종은 동이 있습니까? 지방가에 있습니까? 못하는 동이 있습니까? 인물이 잘났습니까? 권세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라 예.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특별히 세워져 가지고 이 성직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 큰 사명에 대한 영예, 그 명예를 소열커리 대롱하는 것보다도 낫다. 할렐루야. 정결이가 부럽지 않다. 큰 재벌이 부럽지 않다. 큰 재벌 그까짓 거 땅 위에 살다가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보다도 더 주의 성직을 귀하게 여기고 그 성직 받다가 죽을 수도 있지만은 육신적으로는 알거지가 될 수 있었지만은 그래도 감사함으로 성직이 물질보다도 대농가보다도 큰 재벌보다도 성직이 더 귀하다고 확신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야, 뭐 네 따라오라 했나? 그만큼 눈이 밝아져 가지고 그만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주의 종될 사람이 얼마나 되는고? 내게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소가 없고 양이 없고 오직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전능하겠나이다.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야 참다운 믿음의 사람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인 줄을 저는 믿습니다. 내가 가진 거 별로 없지만은 예수 믿는 거 기쁘고 온 천하를 주고도 예수 그만두라 하면 절대로 될 수 없는 예수 믿는 것이 귀하고 예수 믿는 게 축복이고 거기에다가 주의 일하라고 성직 준 거 정주의 그렇게 많은 물질 가진 것보다도 더 나는 귀한 줄을 믿습니다. 대농가를 하겠나 대재벌을 하겠나 이 말 그 말 아닙니까? 이 엘리야가 지금 내가 뭐라 했나 네 알아서 해라 그 말 가운데 대재벌을 원하느냐 주의 성직이 더 귀하다고 생각하느냐 성직이 더 귀한 줄을 믿습니다. 그걸 갖다가 표시가 뭡니까? 잡아가지고 잔치했잖아. 옛날에 모두 미쳤다고 그렇게 비난을 하던 길거리에 서서 십자가 흔들고 있는 사람 봤지 와. 예, 그분 돌아갔어요. 이영수 목사라고. 그 찬송하는 믿음을 하겠네 하고 만날 미쳤다 하고 이러는데 그래 우리 집에서는 그 어른 일제시대부터 미쳤다. 그분 미친 사람 아니다 하니까 우리 집에 자주 늘 오셔가지고 근데 내가 간증이 많습니다. 우리 집 사람 이제 그건 내 간증이 부담도 우리 집 사람 간증이라. 옛날에 저 남북교회 같은데 비산동 교회 같은데 조그마한 교회마다가 가난하게 목회하면 가난한데 이 어른이 갈 데가 있습니까? 참 교회에서도 대접 안 하거든요. 회개하라 하면 말이지 장로님이 두드리 패가지고요 이 목사님을 갖다가 피투성이를 만들고 이 가는 판인데
그래 이제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그래 이제 참 위로를 받고 어머니가 대접을 하면 뭐 우리 대접하는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우리 집에 어머니 이제 주인 노릇 하다가 그만두고 우리 집 사람이 왔는데 우리 사람이 이제 그 우리도 얼마나 목회하면 생활이 어렵습니까? 그래 집사람이 말하기를 요전 앞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목사님이 와가지고 얼마 드리면은 참 이상하다 게임. 그날에 얼마나 물질이 생기는지, 얼마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렇더라고. 그런데 그 어른은요, 그 어른은 탄광에도 가고, 글자는 본래 모르는 분이고, 농사 짓고 고생을 많이 한 분인데, 한문을 방 안에 누워가서 실험을 하고 있는데, 누가 쪽복음 들고 있는 문서 운동하는 성도가 요한복음 쪽복음을 탁 던지면서 문을 열고 던지면서 예수 믿고 천당 가더랍니다. 그 소리가 막 하늘에서 들려오는 것들합니다. 그래 일러가지고 요한복음을 읽는 게 그렇지. 그러나 한글은 겨우 읽었던 모양. 요한복음을 이러다가 은혜를 받았네. 은혜를 받고 나서 이 은혜를 전해야 되겠는데 우약고 나는 글자도 모르고 무식하다 이래 싶어가지고 그래서 요한복음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고 나서 복음을 전하다가 부끄러워서 못하겠는 거라. 그래 부끄럽더랍니다. 은혜를 안 받고 예수 전하면 참 부끄러워해. 그래가지고 부끄러움이 없는 권능을 얻기 위해 가지고 저 금오산에 가면 높은 절벽이 있어요. 그 절벽 그 뒤에다가 산의 꼭대기에다가 조그마한 오막집을 하나 짓고 오막집을 짓고 3년을 구워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3년 동안. 기도를 뭔가 하면 복음을 전할 때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는 딴 건 없고 다른 기도는 뭐 없고 뭐 잘 살게 하옵소서. 병이 낫게 하옵소서. 뭐 은사를 주옵소서. 뭐 방언을 하게 하옵소서. 뭐 엘라스벨라 하게 하옵소서. 그런 것도 그저 복음 전하는데 부끄럽지 않는 권능을 주옵소서. 3년을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을 기도해가지고 했는데 막 건너에 안 오더랍니다. 단식이 돼가지고 그 높은 절벽 낭낭끈등에 막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거기다 다리를 떡 내리뻗고 앉아가지고 막 까딱하면 떨어지고 뭐 그 빽딱이도 못 찾는 게 그 앉아가지고 자고간 그 양반도 은혜를 받으려면 그래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 다리를 탁 걸쳐놓고 주여 보시지요. 이거 뼈떡만 하면 떨어지면 빽딱이도 못 찾는데 주여 보시지요 하고 그 앉아가지고 이제 다음에는 기도를 하는데 막 밤이 됐는지 낮이 됐는지 앉아가지고 먹기를 합니까? 그래 기도를 하는데 막 이제 태풍이 불어오는 게 이 엘리야가 경험하는 경험이라. 태풍이 불러왔는 것 같다 싶은데 자기 몸이 공중에 붕 뜨는 것 같은데 그러고부터는 기억이 없는 게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데 그 산 절벽 중턱위에 바위에서 솟아나오는 소나무가 있었는데 소나무 위에 자기 몸이 척 걸쳐있다. 떨어져 버리는 게 떨어지는 척 걸쳐져 있는데 그 떨어져다가 나무 위에 걸쳐서 다해지 영 떨어지면 그는 빽딱이 못 찾는데 그랬는데 이상하다. 절대로 산 타는 재주도 없는데 위에 올라왔는지 산꼭대기를 올라와가지고 언덕에 서니 하늘과 땅에 있는 온 우주의 힘이 오더라는 겁니다. 능력이 오더랍니다. 그러면 다 기도 응답을 받았는 거죠. 능력을 얻었는 거죠. 그래가지고 능력을 얻으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이 무식한 사람이 예수 전할 길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음에는 예수는 십자가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거 가르치기 위해서 옷을 만드는 게 십자가 옷을 여기도 십자가 붙이고 덩어리도 십자가 붙이고 그래 십자가 모자 하나 쓰고 다음에 보통은 5성 장군 이러면 그건 7성 장군 이러면 별을 7개 갖다 붙이고
이래가지고 옷을 만들었는데 중앙통 나아가 입으려고 하니 도저히 그래도 부끄러워가지고 그리고 못 입고 옷을 보따리에 싸가지고 왔다가 이제 군가다가 중앙통 파주소에 파주소 이제 순경이 무엇을 들고 왔다가 가다가 입지가 그래 매일 그 가거든. 그러니까 이 불순분장가 싶어가지고 보소에 좀 들어라 그냥 이 들고 있는 거 뭐고 옷입니다 그냥 무슨 옷인가 보자 그냥 피어보면 십자가 덩어리라 그 입어봐라 하겠네. 그리고 입었는 게 그리고 와 안 입는다 하겠네. 부끄러워서 못 입는다 하겠네. 그래 입었는데 나는 중앙파출소에서 취임식을 했다 하는 게 중앙파출소에서 취임식을 하고 그래가지고 믿으면 하겠네 가운데면 내년은 형사들이 벗어라 해가지고 누구들이 입으라 해도 내가 벗노. 그래야 그 옷을 몇 년 입고 가면 60년을 입었는 게 60년을 입었는데 일제시대 신사참배 노예가 노예할 때 신사참배가 뭐야 안 합니까? 그러면 그 신사에 가가지고 목사님들아 장로들아 어찌하여 바알신과 여호와 하나님의 신을 겸해가 신길라 하노. 회개하라고 막 과음을 지니까 그러되 살아냅니까 그러면 그만 어디서 왔는지 형사가 와가지고 순경이 오고 그리고 현배에 오가 끄잡아 내려가지고 그 나는 달성군 잘 안 갑니다. 달성군 그분이 거기서 두드려 맞아가지고 그 달성군 다리에 들어가는 그 다리 그 피투성이가 됩니다. 한 번만 된 게 11번 죽었다는 게 11번. 대구 골목마다 피가 안 흐르는 곳이 없고 한 번도 일본 사람에게 굽힌 적 없고 한 번도 죽음을 두려워 본 적이 없고 그게 굉장한 권능이 굉장한 그렇게 찬송하는 믿으면 하겠냐는 그 찬송 부르는 게 그 찬송을 60년 동안 부르고 60년 동안 대구를 중심해가지고 대구를 무대를 삼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한 번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데 이래 나오는 그 권능을 얻은 그날에 땅을 다 팔아가지고 시골 농사지기 그 땅이 있을 거 아닙니까? 땅을 다 팔아가지고 떡을 만들었는 게 떡을 만들어가지고 그래 이제 다음에는 막 가마이 섬을 해가지고 구미장에 와가지고 5일장 아닙니까? 그러면 떡을 다 나눠줬는 게 그 저 사람 미쳤다 하는 기라 그는 이 사람은 안 미쳤는 기라 그러면 취임식 하는 축하 파티인 게 축하 파티 예수님 제자도 보이거네 마태도 보이 예수님 따라 잔치했잖아 엘리사도 잔치했잖아 여러분이 목사의 성직이 주의 귀한 성직이 귀한 줄 알고 이 성직을 받들 때에 하나님이 먹을 걸 주실 줄을 믿고 정제이보다도 더 큰 부자 되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그 직분에 대한 대재물 되는 것보다도 대농장주가 되는 것보다도 이 직분 성직이 더 귀하더라. 그 말은 안목이 없이는 참다운 주의 종이 될 수 없어요. 그런 종들이 벌떼같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호와로 인하여 절구하는 그 물질 좀 없다고 물질 좀 없어졌다고 어려움 당한다고 그래가지고 시험 받고 엎어지고 낮아빠지고 그러지 말고 여호와로 인하여 받아서 여호와로 인하여 절구하리로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리고 잘 때니라 못 때나 주님을 섬기는 이 직분 너무 귀하다. 내가 이런 말하면 내가 참 이거 누구를 말해? 이 목사님들 보면 거의 박사 안 가진 분, 박사 다 자기에서 받지만 나보고도 박사 하라 합시다. 박사 명예 박사 뭐 하든 저는 뭐 박사 안 해. 몰라 앞으로도 마음이 변해가 알 수가 있나? 그래 신학교 가면 신학교 졸업식에 제가 신학교 졸업식을 못 가요.
전부 다 가운 가지고 하는데 가운이 있단 말이지. 가운이 새까만 거 보이는데 신구 목사 콱 집박는 하나 받으라. 어디가 받나? 그래가지고 가운이 없어요. 그러나 목사라는 이름이 박사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해요. 목사라는 이름 안 부르고 아무 박사. 그럼 보세요. 여러분, 김덕신 박사, 김덕신 목사. 하나님 앞에는 볼 때 김덕신 박사라 하기보다도 김덕신 목사라 하는 게 더 귀하다 하는 거야. 나는 그래 믿어요. 그러면 안 받아야 그래, 안 받아. 안 받아. 내가 참말로 받을 거면 내가 미국 가가지고 오늘 젊을 것 같으면 나이 30만쯤 돼도 내가 미국 가가 공부 한 6년석, 7년석 해가지고 박사 받아오는 건 몰라도. 그래, 박사 내가 잘못됐다 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만의 시간에 박사라 해야 되지. 박사라 해야 되고, 또 박사호를 받으시 박사라 하지 마라. 공부도 그렇게 안 하고 1년도 안 돼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박사 가고 또 왜가지고. 저 왜가 저래 박사가 됐는고. 미국도 눈 먼 놈들 쉐비는 그래. 그래가 박사를 또 해가고, 명예 박사 있기는 있지. 미국 가면 김덕신 목사 명예 박사 받을 수 있어요. 교회 신자를 1000명 이상을 인도하는 교회 목사는 미국에서는 박사 줘요. 명예 박사를 줘요. 명예 박사를 주는데, 그럼 보자. 우리가 주일학교, 미국 사람들은 1000명 모인다 하면 주일학교 학생들을 반드시 보태요. 우리 교회도 주일학교 학생들이 보태고 철학기도 모두 보태면 6000명이 넘어요. 그럼 박사 몇 개고? 6개 아이가. 문학 박사, 철학 박사, 신학 박사. 그런데 목사님이 돼가지고 내가 절대로 가지 마세요. 목사님이 돼가지고 말이지, 목사보다도 박사라는 말을 더 쓰기를 좋아한다 하니 이게 말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이 목사가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 성지 목사. 그게 하나님께서 나는 기도할 때 절대로 하나님이 그래 안 부르 싶으지. 목사 될 때 주님이 내게 와가지고 김덕신 박사 안녕하신가 이래 절대로 안 가시거든. 김 목사 가지. 김 목사 할렐루야. 김 목사 이래 가지. 여러분도 장로님 들으면 장로를 부를 때 김장로 이 가지. 김 박사 사람 만들어주는 장로는 하나님이 주신 직함이에요. 믿습니까? 목사는 하나님이 주신 직함이에요. 집사는 하나님 성경에서 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이에요. 그래 여러분 부를 때 집사로서 직분, 박사 직분까지 박사하고 받은 사람하고 하나님이 얻어가지고 김박사 이렇게 하겠습니까? 김집사 하나님이 김집사라고 하고 오지. 김집사, 김장로, 김권사, 김목사 이렇게 하지. 하나님이 오실 때 이야 김박사 장하다. 나는 기도하는 영광 가운데 절대로 하나님이 김박사, 이박사 이렇게 하고 안 오지 싶어요. 안 오고 꼭 오시면 김목사, 김장로, 김집사, 김권사 그게 더 영광스럽고 하나님이 친근하게 당신이 만들어낸 직분인데 하나님이 만들어준 직분은 다 갖다 던지쁘고 세상이 주는 그 대학교 무슨 뭐 대학에서 주는 거 그걸 붙여가지고 김박사 어떤 분은 또 그게 이제 박사라 목사님이라는 이름을 빼기가 좀 그래 뭐 되는 일하는 갑대 이래 부르되 김덕신 목사 박사 그래가지고 아이고 참 엥가이 참 그래 그러지 마소. 하나님 그렇게 두더기를 갖다 붙여가지고 누디에다가 덜렁덜렁 붙여가지고 그러지 말고 그래 하나만 그래 김집사 이집사 그래 탁 부르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으노. 나는 실제로 우리 집 아들이 찬양대 안에 앉아가 있는데 집옥은 안 계세요. 그래 교회에서 나는 내가 만든 우리 부목사님들이 이제 집사 될 사람들 탁 명단 만들어가지고 안 옵니까? 저기 오면은 우리 집 아들 이름이 탁 있는 기라. 탁 보니 아이고 이게 집사 되는구나. 아이고 아버지여 참 감사합니다. 참말입니다.
내가 지 대학교 졸업해가지고 대학원 나왔다고 해가지고 가가 축하해 준 적 별로 없어요. 저것만 갔지. 그래 가다가 뭐 졸업했나? 뭐 그 잘했다 뭐 이렇게 했지. 그러나 집사라는 이름이 탁 올라오더니 아이고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내가 운동하고 우리 아들 앞으로 나이 한 40대거든. 제발 장로 좀 찍어주세요. 하나님이 주는 성직이 얼마나 귀하다고. 귀하다면 거기다가 박사를 보태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하나님이 일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끝까지 안 듣는 인간들을 전부 심판하시면서 하나 잠깐 동안 택한 백성들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죄지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 가지고 회개 운동을 시키고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건져내는 귀한 성직 선지자, 평생도록 농사지는 농장주 아닌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신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직분, 큰 직분이나 적은 직분이든지 직분 주시는 거 너무 귀한 거, 박사호 줄 때 생난리를 치기 사면서도 교회에 집사 주는 것도 눈도 깜짝 안 하고 뭐 그런 거 안나니까. 안 그렇습니다. 직분은 축복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가장 귀한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의 건어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정량할 길 없도다. 그 소까지 항상 찬송합니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게 되소서. 우리 마음 약하여 지우리 하나님 은혜를 주소서.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주여 세 번 불러가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동서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